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의적인 명분 뒤에 숨은 본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길죠? 간단하게는 대의 뒤에 숨은 본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대의적인 명분 뒤에 숨어있는 본심, 이렇게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요 본래 이렇게 약간의 자신의 본심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일단은 죄인된 본성은, 죄인으로서 살아오던 본성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요, 이 본심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졸하고요. 그래서요, 이 본심이 있는 대로 까발려지고 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이게 너무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인생인 이 죄인이요, 자신에게 약간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요소들을 가만 살펴보잖아요. 근데 가만 살펴보면 마음 상하는 요소들이 되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유 때문에,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남들이 모두가 듣기에도 와 진짜 그거 너무 이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쉽게 마음이 상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별것 아닌 경우가 많아요. 별것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워하냐, 만약 이걸로 어렵다 그러면 뭘 그거 갖고 어려워해,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명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요, 내 어려움을 굉장히 대의적인 명분으로 이렇게 포장을 시켜가지고 난 마땅히 어려워할 만한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하고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의적인 명분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고 나면 내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심은 딴 데 있었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되게 없어 보이니까,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니까 잔뜩 포장을 해갖고 대의적인 명분,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잔뜩 포장을 해서 알려줘서 그 포장한 내용들이 해결이 되면 마음도 해결돼야 되는데, 마음이 해결 안 됐다는 건 마음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의 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 즉 본심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음이 딱 상하는 요소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의 의식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가 진짜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데 진짜 딱이에요. 먹는 거 만약에 이게 서로 배려 안 했다, 그럼 마음 상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을 딱 상해버려요. 그래서 딱 왔는데 막 식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건 남겨놓지 않았다든지, 다 먹고 이제 남겨놓지 않은 거 막 찌끄러기 이렇게 남겨놨다든지, 이러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밥 먹는 거 하나로 굉장히 마음 상한데,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내 그만 요만한 거 알아서 먹어, 라면 끓여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확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런 찌끄러기 주냐?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없어 보이니까 그것 외에 다른 명분들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의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어렵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확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걸 남겨놓지 않으면 괘씸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섬겨놓고 괘씸한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널 어떻게 니한테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은, 내 마음의 본심은 그랬는데 또 이걸 섬겨놓고 나서 또 옳다고 하는 기준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겨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자니 마음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어려움들을 막 이렇게 막 과대 포장하고 과대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쪼잔해 보여서 쪼잔해 보이기는 싫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싫어서 대의적 명분을 제시하면서 엄청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엄청난 농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 돌아보지 않아,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서운한 건데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엄청난 명분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막 확 둘러 빠지는 거예요. 그 명분에 자기도 속아가지고 확 둘러 빠져갖고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어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어려워할 일에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마음 상할 일에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속아요, 그 대의적인 명분에.
그 놔두서가고 거기 둘러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심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대의적인 명분이 사라져도 어려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쪼잔하고 치사하기 때문에요. 죄인이 그래요. 되게 치사해요. 되게 쪼잔하고요. 그래갖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뭔가 서로, 근데 이거 갖고 얘기하면 서로 쪼잔하니까 그 또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또 성경 갖고 싸워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막 칼질하면서 서로 막 난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본심을 드러내면요,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쪼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본심을 꽁꽁 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자신의 원함, 어떤 목표와 원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자기는 난 진짜 상관없어, 난 진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답은 내려져 있어요. 그럼 나 뭐 먹을래? 나 진짜 상관없어. 그럼 제발 아무거나 드세요. 제발 그거 정말 아무거나 드세요. 피자 먹을래? 나 밀가루는 아니야. 햄버거 먹을래? 나 점심에 그거 먹었어. 그 라면 먹을래? 그거 몸에 안 좋아.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대의적인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난 쿨한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미 답이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답정 너예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넌 반드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승전 자신의 원함이에요. 이거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태클을 걸어요. 진짜 상관없다며, 괜찮다며. 근데 사람들에게 쿨하게는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잘 설득해갖고 정확히 잘 설명해서 내 원하는 대로는 되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희한하게 말이 끝나질 않고 계속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태클이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대의적인 명분만 꺼내서 자신의 본심을 최대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서 명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요, 앞뒤 전후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고,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끝나도 되는 일인데 안 끝나고 계속 질질 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뜬금없는 대의적인 명분을 듣다가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구나. 진짜 본심은 모르는데 이거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왜 튀어나와? 아니 지금 방금 잘 넘어갔잖아. 근데 왜 튀어나와?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하는 저 의의가 뭐야?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본심이 뭐야? 라고 그 본심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도대체? 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장하게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땐 둘 중 하나예요. 본심이 따로 있든지 아니면 생각이 없이 지금 말하고 있든지, 생각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건 허수고 진짜 본수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죠. 듣다 보면 본심은 정확하게 몰라도 지금 저 사람이 엄청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는 허수고 다른 수는 진짜 다른 수는 딴 데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본심은 몰라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자신의 본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하고 다툴 때 너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자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매가 분명 뭔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상해서 물어보면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매님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거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너무 쪼잔해 보여. 그래서 차마 이것 때문에 삐졌다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일단 마음은 상해 있어.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이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괜찮대요. 아무 일이 없대요, 자기에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분명 남자는요 깊이 몰라요. 표면적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요. 남자라는 주님이 지으신 동물은 깊은 건 몰라요. 그냥 얘가 표정이 안 좋구나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아무 일 없구나라는 말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는 그건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고요. 분명 뭔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야기하는,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심과 저희는 몰라요. 근데 99%는 이 새끼 때문이에요. 남자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되게 없어 보이고 쪼잔해 보이니까 자꾸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러다가 막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막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자매님들 마음 안에는 그냥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알아서,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잘 알아서 파악을 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절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공감을 못하니까 소통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짜증만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본심이 딱 드러나는 순간 마치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치사하고 쪼잔하니까요. 전부 다 내 중심이어야 되고 내 원함대로 됐으면 좋겠는 원함들이 누구에겐들 없겠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순간 내가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스러움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쿨한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누군가를 위로 올라서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 약점 갖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선거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서로 까내리기가 바쁘잖아요. 당신이 대통령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너는 이렇게 살았냐? 너는 저렇게 살았냐? 아니,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됐으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고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일단 딛고 올라서야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 사람 위로 올라설 수 있으니까 약점을 자꾸 막 쥐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본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본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서로 쥐흔들기 시작한다. 이러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이거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세력적인 공동체에서는 그게 그냥 그런 일상처럼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만약 진짜 제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앞에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로 나와왔는데 만약 이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 닌 잘났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이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주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질렀던 일이 있었다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게 지나갔으면 끝나야 돼요. 요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어제 그 사람이 마치 오늘의 그 사람인 것처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왔던 터라 최대한으로 자신의 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런 약점들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이 받아봤던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심을 최대한으로 꽁꽁 감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오던 습관이 하나님에게도 본심을 감추는 거예요. 대의적인 명분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 다음에 진짜 마음에 있는 본심은 감추고 대의적인 명분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감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이 자꾸 불편한 줄 아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진짜 집중해서 제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자꾸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이 본심을 들춰내거든요. 너의 대의적인 명분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진짜 본심이 뭐야? 너 그 의중이 뭐야? 너 그걸 왜 선택하려고 했던 거야? 너 그걸 왜 가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씀이 자꾸 이걸 파헤쳐내니까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막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막 발가벗겨지는 막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이 대의적인 명분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본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춰낸단 말이에요. 제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성경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냐? 그 대의적 명분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심을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 되게 쪼잔하다. 너 진짜 치사한 놈이야. 이런 얘기 하시려고 끄집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본심이 만약 순전하지 않다면 순전케 하시려고 끄집어내시는 거잖아요. 순전한 본심을 보시는 하나님,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의 의중과 본심이 합당하지 않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섞여 있다면 그걸 대의적인 명분으로 포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들추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그 본심 안에 숨어 있었던 대의적인 명분 뒤에 숨어 있었던 합당하지 않은 본심과 의중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건데 문제는 발가벗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자꾸 감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은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낮추심은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해오다 보니까 쓰게 그냥 당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자꾸 그 마음의 의중과 본심을 숨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우리의 언변만을 발전시킨다거나 말하는 능력만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 말씀은 절대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능력이기 때문에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게 심령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자꾸 쳐내는 거예요. 드러나면 수치스러우니까, 드러나면 불편하니까, 내가 괴로워지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내가 외면하고 자꾸 대의적인 명분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설수록 뭐가 발전되냐면 말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양심이 발전을 해요. 양심이 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양심이 개발돼서요. 사소한 일에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사소한 일로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소한 일에도 자꾸 찔려요.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반응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자꾸 우리 심령에 파고들어서 본심을 들춰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 진짜 그거 맞아? 너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걸 선택한 이유가 정말 그거야? 이렇게 말씀이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양심이 자꾸 진짠가? 정말 내가 그랬던 건가? 이렇게 막 본심을 파헤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한 명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사람이 다 그렇잖아. 이게 뭐 다 누구나 있는 일 아니겠어? 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둘러대고 포장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놨잖아. 인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준비해놨잖아. 말씀 앞에서는 이게 통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자꾸 벽 앞에 선 것 같고 내가 마치 이걸 드러내야만 벗겨내야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벽 앞에서 항상 등을 쥐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려다가도 진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려다가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하도 시달려오던 이 정서가 남아있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거벗기게 하시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 입었던 옷을 벗기신 것은 가지고 지어 입혀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스스로는 가릴 수 없는 수치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로 입혀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건데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자꾸 내가 드러날까 봐 꽁꽁 감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심이라는 것은 원래의 생각이지만 이게 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본심과 내 의중과 생각들이요.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본심을 감추어 놓고 있으면 말씀은 또 기가 막히게 이걸 찝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중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나도 생각 못했었던데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면 기가 막히게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명분으로 지금 너무 필요하고 공동체에 너무 필요하고 그게 누가 봐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너무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본심이 걸러내지지 않은 채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이 본심이 중간에 걸러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 본심을 파악을 못하고 시작한 거예요. 좋아요.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대의적 명분이 있고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좋아요. 사랑하는데 하다 내 본심과 의중 안에 이 죄성이 걸러내지지 않은 불순물들이 걸러내지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 아무튼 뭐 차별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막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도는 좋았어. 시작 자체가 성경적 근거이긴 해. 근데 이 본심이 점검되고 정결케 하는 그 불순물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걸 그대로 냅두면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도 이게 3장의 3절 말씀인 거예요. 어느새 모르게 좋은 명분인데 내 사심을 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작은 좋게 했는데 이걸 걸르지 않았더니 점검하지 않았더니 내 사심을 채우는 걸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의 교인들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막 기뻐하면서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대의적인 명분에 딱 부딪히게 됐어요. 그 문화에서 살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지. 유대인들이 말이야 율법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대의적인 명분이 충족됐죠. 그리고 주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명분도 충분하고 근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둘러빠지는데 그 율법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던 마음의 본심을 들춰내봤더니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의 의중, 중심, 본심을 이 본심이 주님 앞에서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전하면요, 우리가 죽을 써도 찰밥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완전 죽을 쓴, 그래서 분별 못하고 무식해서 엄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을 가장 완전한 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순전한 중심으로 갔다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했냐, 얼마나 잘 분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택한 내 마음과 의중과 본심이 정말 순전했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분별함을 갖고 있어, 무지함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그 길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 없고, 네가 지금 개발이 됐냐 안 됐냐,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건 관심 없으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뭘 보셨냐? 난 용모와 키를 본 사울은 버렸다. 그런데 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셨던 다윗의 상태, 즉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미성년자였고 경험도 실력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딱 하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신 건 뭐냐면, 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을 너가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너 상태를.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성경적인 대의적인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않으면, 주님 앞에 순전하게 점검받지 않은 채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육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본심이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면 반드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정리하고 그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본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보면 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 다 자신의 원함을 채우는 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요, 어떤 명분이든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만약 말씀을 끼워 맞추고 복음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걸 자꾸 갖다 붙이고 명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복음이 싸구려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마음의 중심이지,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길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미 본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본심을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 이야기하는 게, 내 본심을 까발려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겠지만,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본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이런 상태인 거 아시죠?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본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대의적인 명분만 제시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하고 뭐 거스르는 거 없잖아요. 응? 내가 어디 가는 거,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별로 문제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도 대의적인 명분을 제시하고 본심을 숨기려고 한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자꾸 말씀으로 그 영역을 계속 짚어내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하세요, 주님이. 그냥 그 영역 딱 그거 그냥 넘어가면요, 말씀에 진짜 제대로 서고 싶은 소망감이 있는 사람은 그거 짚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럼 또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이 생겨서 이걸 본심이 있는데도 얘기를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본심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본심이었으면 순결한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심이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자꾸 본심을 숨기려고 하면, 그리고 자꾸 그 대의적인 명분을 근거 삼아 내 본심을 들여다 보지 않으려고 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 명분에 나도 속고 있어요.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난 괜찮은 일을 하고 있어. 이 이유가 뭐겠어? 다른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자꾸 자기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말씀을 자꾸 놓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걸 들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멀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본심을 점검받지 못할 뿐더러 올바른 기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준으로 옳고 그른 거,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걸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내게서 멀리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무분별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무분별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못한 그냥 구색만 갖춘 빛깔 좋은 게살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썩어 들어가는데 나이스한 명분으로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물론 제가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항상 제가 했었던 설교를 다시 들어요. 항상 그날 다시 듣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수정하고 이렇게 다시 그 내용을,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저도 사람인지라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은혜는 뭐가 된 뜨겁긴 뜨거운데 내가 뭔 말을 했지 하고 찾아보면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설교에 저도 은혜 받고 저도 이제 막 감격하면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 유익한 게 이제 바로 그 설교, 그 제가 전한 말씀 앞에 제가 서게 되는 거였는데,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요, 처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을 때요, 저 그 설교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처음에 펑펑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막 감동이 되면서 감격이 되면서 막 펑펑 울다가 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내 의중과 본심, 명분은, 대의적인 명분은 있는데, 너무 좋은 명분인데 내 본심은 뭘까? 내가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를 점검하려고 다시 그 설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리하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던 제 마음의 본심과 의중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말씀의 의중과 의도는 정확해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영역은 반드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머리로 두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함께 연결돼서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근데 제 이야기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제 안에 그 숨은 의중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앞서 아주 일전에 나눴었던 말씀 주제 중에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꼭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그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책임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일반 시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잘 살았는데 백성들은 계속 우상숭배하게 두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거면 왕관을 벗고 내려와.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왕관을 쓰고 있어?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은 먹고 싶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책임은 다하고 싶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럼 네 배때기 채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막 그냥 그때 왕관을 쓴 지 무게를 견디라 할 때 막 진짜 날이 바짝 서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와 지난주 메시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야? 만약에,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가 만약 나누는 건 아니고 동일한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을 맡아서 앞에서 말하는 이게 서로 그냥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막 힘들어요라고 말한 이게 맞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른 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왔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그 상황에 막 지금 어려워서 그랬지 그때 막 어려웠던 거 아니었어요. 막 그 길 걸어가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되게 우울한 과거로 제가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가 그걸 쓰던 시간을 생각했는데 말씀을 정리할 때는 막 며칠이 걸리고 막 정리를 하는데 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쓸 때는요 한 30분도 안 돼서 다 썼어요.
하고 싶었더니 말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막 이거겠지. 그래,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좀 알아줬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너희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몰라주면 이거 너네 양심도 없는 거야. 이런 거. 이래가지고 제가 막 신나서 적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연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성되이 반응할 때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강조 포인트가 나 어려워요에 좀 강조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대의적인 명분이 있었는데 그걸 명분 삼아서 다 쏟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막 제가 이런 마음이 숨어져 있었다는 걸 제가 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주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맡은 자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 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난 괜찮아요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 자리는, 제가 지금 오늘 선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에 원래 초점이 더 맞춰졌어야 되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강조점을 둔 포인트가 그 영역이어서 그 본심이 드러났다는 거. 마침 딱 그 주 안에서 이걸 말씀해 주셔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적은 없었는데 분명히 있는 일들이었어요. 사기친 적은 없어요. 거짓말한 건 아닌데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큰 명분에 혹여나 내 본심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막 보다가 이걸 점검하려고 다시 보는데 그 핵심,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여 교회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건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은혜 받았고 같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건 너무 충분하지만 그 일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부각이 돼서 일에 대한 과중함이 강조되진 않았나, 이런 걸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건 말씀의 한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지난주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의 의중이 그런 마음을 드러내 주셨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내가 이걸 하면서 욕심, 내가 이걸 녹여내고 싶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찾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겟을 정해서 오늘은 이 사람이 들으라고 약간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셔야 되는 자리예요. 누구도 드러나면 안 되는 자리. 제가 만약 그걸 어기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또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짜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제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는 소망함을 품고 시작한 이 지키는 교회가 키퍼처치가 결국 육체로 끝나버린 그런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이 영역에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그치, 그렇게 점검해야지, 그렇게 점검하고 돌아봐야지라는 영역으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말씀 앞에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네. 그래서 저의 부족함으로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이 분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제 안에서 덕이 되고 또 내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어려운, 그리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들을 제가 만약 하면요, 그럼 너만 고결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니만 잘났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다른 거 안 하고요, 뭐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그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아니 너만 그거 잘못하면 사람들이 너만 고결하냐 막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고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만 고결하다고 말하는 거면 당연히 잘못됐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이고 싶은 소망함을 왜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이 소망함을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럼 사람들 마음 풀어주라고,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을 배려하고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고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싶은 소망함과 주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함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전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그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야 그래도 막 분위기 깨지만 이래 분위기가 얼마 분위기 깨지면 좀 어때요? 분위기가 막 즐거운 분위기, 재밌는 분위기, 그거 얼마 가서 금방 사라질 분위기, 그거 뭐 그 잠깐 지킨다고 뭐가 달라져요? 분위기보다 주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설령 제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 앞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걸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피곤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명분 뒤에다가 내 본심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내 사심을 채우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드러나셔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셔야죠. 그 명분이 너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작부터 내 사심이 끼기 시작하면, 사심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반드시 내 본심이 명분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대의적인 명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결론을 맺게 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일이 더디더라도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안전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본심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 우리의 막 빨리빨리 이루고 싶은 그 때와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세요. 내가 기대한 그날에는 안 주세요. 희한하게. 그걸 넘어서야 약간 믿음을 써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희한하게 정말 한 가지 제가 재정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확실하게 배운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그날에는 안 주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 그건 인간적 관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될 땐 말씀이 임했을 때 노 저어라 하시면 바다가 들어오게 하시겠죠. 노 먼저 저어라 그러시면 노 먼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철렁철렁 넘치는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거. 내 마음의 중심과 본심을 확인하고 걸어도 절대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는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당한 명분과 허락하심이 있어도 자신의 본심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돼요. 아무리 지금 당장 결정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먼저 말씀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음 결정하는데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결정에 있어서 최종 권위와 최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만큼 안전한 건 없어요.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현실로 보이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내 마음의 의중과 본심을 점검하는 건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좋은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나의 본심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내 본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분명 어느 한쪽으로든 명분도 있어. 그리고 성경적 근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하고 싶기도 해. 이럴 때는요, 본심을 점검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해보면 돼요. 그 반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걸 발견하면 그때 본심이 드러나요. 왜 할 수 없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자유는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꼭 그렇게 자유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아닌 정반대는 선택 못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자유 아니겠어요? 아니, 덕이 되면 해,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자유죠. 거기에 전혀 매여 있지 않은 사람. 근데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에 매여 있거나 내 마음에 사심이 묻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건 자유하니까 할 수 있지. 명분을 막 만들어서 결국은 해요. 근데 반대로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왜? 자유한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한쪽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자유한 마음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해도 되는 상황이고 내 마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로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난 진짜 자유한 내 마음의 중심이
자유함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엎어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원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엎어져 보면 내 본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A냐 B냐를 선택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한번 엎어져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 그럼 그래 니네가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어. 그러면 자유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 네가 자유하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 그거하고 네가 우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자유하다면 좀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내가 먹는 걸 보면 누가 불편해? 안 먹지 뭐. 이렇게 해야 자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자유, 너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됐다는 그 자유를 네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거,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난해한 말씀 같지만 아주 정확한 본심을 짚어내는 거예요. 너 진짜 자유 누리고 있어? 그럼 너 거꾸로 한번 해봐.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덕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점검해 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자유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로도 해볼 수 있어야 내가 자유하다는 걸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서 우리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해도 되며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면 돼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저 진짜 뭐 상관없어요. 예, 뭐 어디 갈까요? 그럼 그냥 말씀 안 하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자유함으로 결정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면 기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런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주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주님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냐 B냐는 전혀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 A를 선택했어도 주님은 그 잘못 선택한 A를 B로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하냐 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의미를 더 두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이걸 저한테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지난주에 허락하셨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고 정리하던 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뭔지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드릴 텐데, 제가 저희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필요하구나, 이게 지금 필요한 때가 됐다 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고, 주님이 이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했으니까 제가 그 기도 응답이 제 기도 응답인 건 제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이걸 누구한테 티낸 적도 알린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정확하게 제가 구한 그것에 대하여 그냥 마음을 주셨다고, 저걸 하고 싶다, 헌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 딱 받는 순간, 주님, 이건 지금 저희 상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이야, 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거 팀장들한테 공유를 하고 팀장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제가 거의 하는 방향으로서 고민을 시작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 대화 내용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진행하는데, 아니 지금 받냐 안 받냐도 결정이 안 됐는데 제 마음에 한 99.9999%는 이미 받는 걸로 넘어와 있었어요. 받는 걸로 넘어와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난 머리 안 아팠잖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놨는데 왜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저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내 마음의 본심이 뭐야? 그러니까 저도 좀 편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드러내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좀 편하고 싶고, 최대한 우리가 안락할 수 있는, 모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왔을 때, 그게 없었을 땐 허락하심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불편하면 뭐든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딱 명분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기회다. 그래가지고 나도 좀 그런 거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마음에 은근히 숨어들어 있는 제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셨던 마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셨고, 전 정확하게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기도 응답으로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명분은 너무 충분하잖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어요. 당연히 기도 응답으로 여겨졌고요. 팀장들 당장 소집해갖고 기도 응답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너네 기도 안 했잖아. 내가 기도했다고. 내 기도 응답이라고.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선택하면요, 우리 공동체에 사는 지체들, 함께 사는 사역자들이 삶의 질이 확실히 향상될 수도 있었고 고민거리도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딱 보면 이건 100%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제 태도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허락된 게 없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감사했는데 허락되어지니까 더 있으니까 생기게 되어지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서 나도 좋고 공동체도 좋은 합의점을 찾고 있으니까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점검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의 중심과 본심을 점검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심을 확인하려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분 다 갖춰져 있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명분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도 해봐야 제 마음의 본심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있는 권한이 딱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회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저만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올 스탑하는 거, 스탑하는 거, 멈춰라, 스탑하는 이 권한이랑 나머지는 다 회의를 거쳐서 리더십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사 가는 거, 털고 뜬다 라고 하는 결정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왜냐면 이건 저 좋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 좋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선택한다는 건 저도 고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한테 넘겨라.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이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안 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본심을 점검해야 된다 해서 반대, 안 받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밀려오는 공격들이 제 안에 숨어 있었던 제 본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왜 꼭 굳이 그렇게 누구도 뭐라 안 하는데 니만 순결해? 니만 고결해? 아니 야 잘 생각해. 너희 공동체가 있잖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 홀몸이라면 네가 고생해도 되는데 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막 본심들이 막 갑자기 대의적인 명분 뒤에 숨어 있었던 제 본심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너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 너 그게 막 힘들었잖아. 그걸 막 갖고 싶어 했잖아.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여기서 막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숨어 있었던 녀석들이. 그냥 이걸 막 쳐내는데 막 이 새끼 너 저 어디 있었어? 너 이 새끼 그래갖고 뽑아내가지고 쳐내고 이걸 점검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반대편으로 서보았더니 그 본심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제 마음에 두려움도 있던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지금 펼쳐진 상황에서 주어진 기회가 더 저에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일단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내가 그런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본심을 확인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분명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가 기도했으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시라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 주셨던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었대.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라서 주시려고 하셨던 거라면 제가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을 한번 확인하면 주님이 또 필요한 때에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거 주님이 주셨던 거라도 죄송하지만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안 받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 안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건 제가 뭔가를 했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 안에서도 숨어있는 녀석들이 아주 꼬물꼬물 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나면 계속 뽑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막 옆에서 막 귀에서 막 야 지금 아직 연락 안 했잖아. 아직 연락 안 했잖아. 일주일 기도하고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아직 연락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으지 않으려고. 제가 이러고도 만약 그걸 받아내면 그러면 제가 물은 거죠. 근데 제가 일단 이 기회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 마음을 딱 지키는 결정을 딱 하고 나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치? 우리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가 사역하자고 모였으면 사역이 필요한 것들은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사역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태도로, 그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로 나아가자고 모였다면 그래 우리 부르심 놓치지 않은 거지.
다시 또 오늘 점검해서 얼마나 멀어졌든지 오늘 우리의 본심을 들춰내 주셨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면 다시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 안에 막 큰 기쁨, 그런 막 뿌듯함,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안 받는 거에 대해 막 자부심이 생겨. 야, 우리가 무슨 결정을 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지지들한테 이거 너무 우리스러운 결정 아니냐? 이런 선생이 막 받아서 막 그걸 설명해야 되고 이거보다 너무 우리스럽지 않냐? 막 이런 막 뿌듯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뿌듯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뿌듯한데 사람들이 이럴까봐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야, 너만 뿌듯하자고, 새끼야. 너가 그렇게 네 혼자 자부심을 느끼고 막 네 혼자 뿌듯하자고 막 너만 고결하다고 공동체의 막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그게 합당한 거냐? 잘 생각해. 네가 위치가 너 아주 그런 자리에서 막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돼.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찾아들어온 거 한편으로. 근데 제가 또 정신을 차렸어요. 얘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쳐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는 한 가지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거고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만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에 그거 증명하자고 모였으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영역으로 지키는 교회와 다윗의 열쇠가 어떤 사역으로 혹은 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달려오면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중심 때문에 주님이 사역들을 허락해 주신 거지 우리가 이걸 나누라고 너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라고 사역이 있는 거지 저희는 사역하자고 모인 거 아니었어요. 사역하려고 모인 거 아니었어요. 지키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고 큰 지역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거 이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거 하다가 본질 놓치고 본심 감추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교회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린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곧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그 삶이 사역이 돼서 사람이 와, 저 무슨 결정을 왜 저런 식으로 멍청하게 하지? 뭐야?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나가 궁금해지게 그런 소망함, 의에 대한 소망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탁월한 사역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삶이 사역이 되게 하는 그렇다고 다른 사역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자체가 부르심은 그렇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불편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적어도 이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받았고 달려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불편해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 대답해보세요. 제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불편할 사람은 없죠? 네,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오히려 감사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을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벌써 연상되고 상상되어지는 루트가 있잖아요. 왕으로서 왕 근처에 측근으로 가서 왕위를 계승받아서 안전하게 왕좌에 오르는 이런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대로 어느 정도 흘러갔어요. 금방 골리앗 때려잡으면서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이 그 사울 옆에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안전하게 왕위가 계승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윗 안에 마음의 중심과 본심이 점검되지 않은 채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던 그를 선택하셨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가 왕위로서 왕위를 유지할 만한 실력이 돼서도 아니고 그런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하나 보셨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정결케 하시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왕위에서 장군, 대장군이었다가 도망자로 전락을 해요. 근데 한 번도 다윗의 일생 가운데 내가 왜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그럴 거면 왜 머리에 기름칠 해놨어? 감기 힘들게.
왜 왕위에다가 세워놨냐고, 왜 기름칠을 했냐고. 그럼 왕 될 때 기름칠을 하든지 왜 미리 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유했던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란 말씀은 안 주셨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되려나 보다, 주님이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아주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망자로 살던 그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사울이 자신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야, 이 다윗, 아니 이거 절호의 기회, 그 수많은 동굴, 그 수많은 숲속에서 이 동굴에 와서 굳이 여기 기어들어와서 자빠져 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시,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빨리 치고 왕이 계승 받읍시다. 그럼 우리 이런 수고로움과 이런 어려움도 이제 금방 끝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가? 그치, 나에게 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아니야? 근데 다윗의 마음에 불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만 뱉는데 그 옷자락 뱉은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손댔다라는 것에 불편한 거예요. 참, 가만 보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왕으로 다윗을 먼저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사울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다윗은 왕이었고요. 그러면 상황만 빨리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얼른 상황을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절호의 기회고, 합리적인 명분,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지지, 그리고 이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누가 설명해요? 이 기회를 저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이때 자신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 근거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옷자락만 베어요. 뒤에서 그 되게 허무한 결정을 해버린 그 리더인 다윗을 보는 팀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도적들 성질 아주 더러웠거든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은 했는데 그런 허탈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멍청한 결정하는 리더가 인정이 되겠냐고요. 막 이런 생각들, 뒤에서 들려오는 막 탄식 소리, 이런 소리 안 들렸겠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설령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 날 보신 게 그거 하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내가 이걸 선택했다면 하나님 더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실 걸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만 베어요. 이 멍청한 결정한 이 다윗이,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상황,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고 심지어 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까지 잘못해. 이거는 주님이 재우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상황에 놓여진 그 상황 앞에서 도망자로서의 신분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앞에 또 놓여졌는데 와서 또 설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이지요. 이건 그때 내가 놓친 건, 내가 두 번 지금 급하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고서 짜증나는데 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기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반장하면, 왕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때 처음 결정했었던 마음 그대로 다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손대지 않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실 걸 저는 신뢰합니다. 손대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기회마저 날려버려요. 다윗이 마음에 찔리고 불편한 마음을, 그 순전한 본심, 대의적인 명분 뒤에 숨어있던 본심을 정직하게 인정해서 내가 이걸 그대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가 빨리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본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언제 왕으로 세우셔도, 아니 그냥 도망자로 끝나게 하셔도 괜찮다. 왜? 늘 고백했던 게 그거였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왕 시켜주셔도 안 시켜주셔도 난 상관없어. 그 주님이 날 풀어주셔도 안 풀어주셔도 난 상관없어. 도망자로 끝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왕으로 세우셨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그게 변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걸 빨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내는, 그래,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는 결정일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냐 그게. 근데 다윗은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었던 거야.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인간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 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집어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직접 쳐서 죽였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어떤 오점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만 드러나시며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마음으로 엎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기회를 엎은 그 이유, 때가 참해 다윗이 그 자리를 욕심내서가 아닌 사울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둘러엎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그동안 마음을 지키고 견디던 다윗이 어떤 오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인간적인 계획도 들어가지 않은 가장 완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점도 없이 가장 완전하신 거예요. 공동체에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선택으로, 누군가의 선택으로 모두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저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태도와 중심으로서 서는 부르심이었어요. 그걸 보시고 이 사역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역을 키우고 부풀리는 게 목적이, 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신 기회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와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이끌려서 그 부르심을 뒤로 한다면 저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겸손히 인정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심이 순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역과 일을 했느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대로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별로 시원찮아 보이고 대단한, 그리고 뭔가 뛰어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선다면 그것만큼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너무 좋죠. 큰 사역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너무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마음 잃어버려서 순전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일이 되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 눈에 보기에는 되게 무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없어 보이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니만 고결하냐 이런 욕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그 순전한 마음으로 점검하고 그 무모해 보이는 자리에 섰더니 그 선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롭게 되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오늘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네요. 내가 가진 거 아무 없고 완전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 잘 나가고 잘 될 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무력해서 주님께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제 마음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가진 거 드러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거 없지만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게서 기쁨을 하나님 누리세요.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나눴을 때가 여기로 이사 오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제가 지체들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또 그때도 엄습했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뭐 그거 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런 꼴 나는 거 아닐까? 나 이제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1년 반 전에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체들한테 나 진짜 자신 없다, 너희들한테 내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줄 약속할 자신이 없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었어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거 있다. 너희들의 안정적인 미래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정말 끝까지 이 믿음과 이 마음 지켜서 말씀 붙들고 가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건 두 눈 뜨고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하고 정리하고 여기 왔었어요. 근데 주님이 또 오늘 그 말씀과 그 동일한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두려웠었어요. 두려움이 결론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결론이 아니라 저에게 결론은 오늘 이 자리에 묵묵하게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온 세상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증명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증명할 거예요. 우리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마음만 지키면 주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지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완전한 일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계획들 우리 두 눈 뜨고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